우리는 그동안 창세기의 여행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뚝 솟은 큰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큰 두 개의 산이 있는데 가만히 그 산을 보니까 창조라고 하는 산과 동행이라고 하는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나무도 있고 계곡도 있고 아름다운 바위도 있고 아름다운 강경이 많이 전개되어 있었어요. 그 안을 가만히 들어가 보니까 드라마틱한 4가지의 사건들이 전개되고 또 4인물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아름다운 숲 속에서 새 힘을 얻었지요. 힐링했지요. 쉼도 얻었고요. 또 우리가 은혜를 받아 행복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 여행을 마치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출애굽기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큰 산 하나가 있었어요. 매우 높은 산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무슨 산입니까? 한번 채팅에 써보시겠어요? 무슨 산이었어요? 큰 산이. 우리가 출애굽기에 큰 산이 있었지요. 예, 한번 어느 분이 가장, 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가장 먼저 시내산에다가 올려주셨습니다. 예, 강재구 집사님, 중고등부에서 정현옥 전사님. 여러분, 시내산이 크게 이렇게 우뚝 솟아 있는데 시내산의 이 우측 이쪽 들판을 가만히 보니까 출애굽 사건의 여러 사건들이 전개가 됐고요. 또 좌측으로 쭉 전개되고 있는 사건들을 보니까 그곳에는 시내산 이후에 많은 사건들이, 광야의 사건들이 전개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 사건 속에서는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시내산 사건 속에서는 이제 전할지니라, 이 2가지의 큰 명제를, 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명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사명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의지가 있고 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깨닫고 사명대로 살 때에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삶의 가치를 얻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책을 보면서 사명이 뭐냐? 라고 할 때 첫째로는 사명이 부담감이 사명이랍니다. 그래서 저도 동의했어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일입니다. 일. 근데 일인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뭔가 내 눈에 할 일이 보여졌다, 아니면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내에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자녀들에게 내가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성령님께서 감동하는 것, 그래서 자기가 그걸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생각과 부담감을 가져들 때에 그것이 첫째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더 많이 가진 것이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서 남주라. 이게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세워진 한동대학의 그런 모토입니다. 공부해서 남줘라. 돈 벌어서 남줘라.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복음을 받았으니까, 가장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받았으니까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나눠줘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픔이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고난과 질병과 실패와 가난과 그런 어떤 많은 고통이, 즉 아픔이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영적인 충만한 경험을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아픔 당하고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치유하고 가서 살리라는 거죠. 우리가 아픔을 당해본 사람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만 들어줘도, 공감해줘도 그 아픔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암에서 정말 죽을 지경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암 환자에게 찾아가서 대화하고 그 암 환자의 고통을 들어주기만 해도 마음이 통하고 정서가 통하고 감정이 통하고 아픔이 나눠지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그런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더 뭔가 어떤 사건을 놓고 어떤 일을 놓고 어떤 상황을 놓고 저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부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행하려고 하는 행함의 부담, 거룩한 부담이지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 이게 또 우리의 사명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 그런 것들이 회복되면 살아있는 메시지, 정말로 증인의 메시지가 돼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돈보다도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보다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잖아요. 매우 아름답게 에덴 동산과 세계를 창조하신 후에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조하셨어요. 마치 사랑하는 부모님이 오랜 기간 자녀를 낳지 못하다가 6년, 7년 만에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가 이제 임신됐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참 황홀하겠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모든 것들을 자녀가 필요한 것, 출생에 필요한 것, 어릴 때 필요한 것들을 다 사다가 집안에 쫙 해놓죠. 그 사다 놓는 그 사랑, 사다 놓는 행위가요, 기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기 전에 6일 동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줄 세계의 선물, 위대한 모든 선물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지요. 마귀가 뱀을 통해서 유혹했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지요. 사탄은요, 언약을 희미하게 만들고 더하게 만들고 언약을 놓치게 만들고 언약을 변경하게 만들고 언약을 흔듭니다.
말씀을 흔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이 반석 위에 서는 것이고 그리스도 위에 서는 것이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반석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야통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새겨야, 말씀이 내게 마음에 와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정말 믿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지요. 그리고 죄에 빠지지요. 그것은 배후에 속이는 자, 영적 도둑놈, 영적 사기꾼, 사탄 마귀가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데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어떤 때 우리가 틈을 보이면 우는 사자처럼 공격해버립니다. 아주 싸납게 공격하고요. 또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사단이요,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에덴을 상실하게 만들지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죠. 물고기가 물 떠나면 그때부터 피부가 마르고 고통당하다가 죽지 않습니까?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뽑혀서 뿌리가 하늘을 향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르다가 고통당하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1장 28절의 모든 복, 또 하나님의 형상의 복 다 잃어버립니다. 완전 타락하지요. 완전 부패하지요.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15절 은혜의 언약, 구원의 언약, 원시복음을 먼저 주신 것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걸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짓고 나서 막 저주와 형벌을 주기 전에 구원의 은혜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 후에 16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보면 땅도 저주를 받고 여자에게도 해산의 고통, 남자가 이마에 땀을 흘리는 고통,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그런 땅의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와 어려움과 고통을 주지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떠나면, 하나님 떠나면 인간에게는 저주와 고통과 불행과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죽고 나서 그냥 끝나면 하나님 안 믿어도 될 텐데 죽고 난 후에 영생이 있잖아요.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잖아요. 선몽과 같은 천국이 있고 악몽과 같은 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인간의 대표주자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한 그의 아들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네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 안에 큰 산 속에 많은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7절을 한번 띄워보십시다.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자막에 좀 띄워주시죠. 7절.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겁니다. 가장 키의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고 말씀만이 우리의 정말 치유하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은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보면 모세가 목동으로 이렇게 이드로 장인의 양을 치잖아요. 이 나이 될 때까지, 지금 40살이 훨씬 넘어 거의 80살이 가까울 때까지 지금 재산이 없는 겁니다. 즉 처가살이 하는 겁니다. 모세의 형편이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제 목동으로서 장인의 처갓집에 양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그 호렙산까지 가죠. 호렙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큰 광경, 아주 희한한 광경, 전에 볼 수 없었던 광경이 보여졌어요.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저게 떨기나무라고 가이드가 얘기를 해주는 거 보니까 사막에 지나가다 보니까 나풀나풀 하면서 아주 불쏘시개감으로, 즉 잘 탈 수 있도록 나풀나풀한 이파리를 갖고, 아주 가늘은 이파리를 갖고 아주 작은 나무더라고요. 불쏘시개로 쓰고요, 불이 잘 붙고 금방 잘 타는데, 그날따라 호렙산 떨기나무 하는데 불은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가. 그 아주 희한한 광경을 본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요, 3장 3절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래서 큰 광경을 본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놀라운 광경입니다. 큰 광경을 보리라. 아니,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노?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참 놀라운 광경이고 아주 큰 광경을 보게 됐어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모세가 그 호렙산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였고,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불 붙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신을 벗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내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내 것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고 건질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내 거 다 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네 신발 벗어라. 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시는 거룩한 땅이다. 이 말은 우리가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노예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노예들이 신을 안 신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세속적 자유, 죄로부터 오는 어떤 쾌락, 욕심 이런 거 다 버리고 이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참 자유를 향해서 나가라 이 말이거든. 신발을 벗어라 이 말이거든. 그랬더니만 또 그거는 내 소유가 아니다. 재산권이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새벽기도에 창은혜 받은 것이 재산권이 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알몸으로 왔다가 그래도 수의라고 입고라도 입고 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는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는요, 이제 스스로 종이 되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종된 분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 사탄의 종, 마귀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신분, 최고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잖아요. 내 권리 포기하고 내 주장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한 거 써보십시오. 나는 항복합니다. 항복 한번 써보십시오. 항복. 이게 바로 항복입니다. 한번 여기다 채팅방에 써보십시오. 항복. 예, 우리 항복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 항복, 진정 항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나가는 거죠. 내게 없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신분 주신 거 최고의 신분 주신 거 너무 행복해서 스스로 종이 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어떤 상황이 돼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 불꽃 가운데 이런 사건을 만드시고 환경을 만드신 다음에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철학은 질문으로 끝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잖아요. 성경은 답을 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공식을 알고 답을 풀면 그건 더 이상 문제될 수가 없습니다.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으로 답을 얻으면 이 세상에 큰 문제가 오면 더 큰 축복과 더 큰 기쁨이 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예심교회는, 또 우리 예심선교회는 위기가 기회고 이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정말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는 이제 비대면 전도 전략과 하야통삼이라고 하는 전도의 엔진을 통해서 우리는 코로나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과 기회를 이미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임하잖아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변화돼요? 말씀이 임하니까 혼돈이 바뀌어서 질서 정연하게 되고, 공허한 것이 바뀌어서 체험이 되고, 여러분 어둠의 깊은 것이 바뀌어서 빛이 되는 거죠. 이게 말씀이 임할 때 일어나, 우리 창세기 여행을 통해서 그 부분에 저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참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 됐었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상태였고 우리 모두도 예수 믿기 전 상태는 누구나 다 그런 상태였잖아요. 근데 말씀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후에 점차적으로 질서가 회복되고 이제 공허했던 것이 채워지고 흑암 속에 헤매이고 죄악의 어둠 속에 방황하던 제 자신이 이제는 조금 예수의 빛이 임해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됐고, 또 참빛 되신 예수님이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니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신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1절에 10절에 보면요 해골떼들이 있고요, 마른 뼈들이 있고요, 먼지가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해골떼 뼈들이요 살이 붙고 이제 일어나서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되고 큰 군대가 되는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말씀이 대언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야통삼을 통해서 말씀이 마음속에 심어질 때에 죽었던 것 같은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 군대가 우리 기독유엔이고 사단법인 예심 선교예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보면요, 게네사렛 호숫가가 나오지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제 호숫가에 가셔서 새벽녘에 말씀을 전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할 때 배를 하나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게 마침 시몬의 배였어요. 근데 시몬은 지난 밤에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부였어요. 그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지, 어느 시점에 그물을 내려야 잘 잡히는지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베테랑급 어부들이요, 지난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침녘이 돼가지고 어느 한 분이 등장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때로 오는 거예요. 배를 빌려달라고 그래요. 배 위에 올라 앉으시더니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시몬에게 그래요.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시몬이 이렇게 말해요. 4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뭐라고 고백하냐? 시몬이 이렇게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만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요, 2배 가득 찰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혀서,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것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임할 때에 허탈하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없었던 낙심한 상태에서 이제 2배 가득 차는 그러한 물고기가 잡히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약 3,800번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라는 그러한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7절 8절에 보면 제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7가지 동사에 대해서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또 선택한 계기가 됐거든요.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기는 봤는데 어떻게 봤냐?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부르짖었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근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3가지예요. 3가지. 뭐냐 하면, 3가지가 뭐냐 하면, 보고, 듣고, 알고. 보고, 듣고, 알고. 이 3가지예요. 보고, 듣고, 알고. 이것은요, 전지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보고 듣고 알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8절을 봅시다. 8절. 거기 4가지의 동사가 나오죠. 내가 내려가서, 첫 번째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또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브리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서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게 하노라. 데려가라 하노라. 여기서 내려가서는요, 신약적 해석은요,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이 내려가서라는 단어가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이 땅 위에는요, 많은 종교, 수만 가지 종교가 있는데 하나님이 만든 종교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우리 기독교가 있고요, 사람이 만든 수만 가지의 종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육신은요, 바로 내려가서
물론 이때는 하나님이 이제 직접 모세를 만나러 호렙산에 내려왔고 시내산에 율법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왔고, 그렇지만 신약의 복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에 오셔. 그리고 건져내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요 부활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입니다. 건져내고, 이게 건져내고가 구원의 사건이거든요. 건져내고, 그리고 인도하여, 이게 예수님께서 찌질이 같은 아브라함, 연약한 야곱 끝까지 쫓아가시면서 언약의 사람을요 맞춤형 AS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약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잖아요. 끝까지 세우잖아요. 그게 인도잖아요. 동행이잖아요. 그래서 데려가게 하노라. 이 8절은요, 이 네 가지 동사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게 언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고요, 여호수아, 사사기 그 가나안 정복의 얘기잖아요. 이 8절 한 절이 그런 전체를 지금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그것이 바로 신약까지 다 연결되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때가 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동행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잖아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사명 부분에 있어서 주의 일을 할 때도요, 내 열심, 내 주장, 내 계획, 내 고집을 버려야 돼요. 내 열심 내면요 뭔가 일은 열심히 하지만 평안이 없어요. 불안해요. 저는 간단히 한번 그런 예화를 들겠어요. 제가 생각나는 예화가 있어요. 직접 경험한 거예요. 인천에서 제가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서울에서 제자훈련을 잘 받았다고 하는 어떤 집사님이 내려오셨어요. 근데 교회를 돌다가 저희 교회 지하였어요. 캄캄하고 물도 좀 나고 제대로 의자도 없는 아주 그런 열악한 상황인데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등록했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와서 한 1년, 2년, 1년 정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제가 차로다가 한 세정거장 정도의 집이 있었는데 걸어가려면 조금 걸리지요. 겨울철 되면요 4시 반만 되면 하여간 자기 차를 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를 데리러 와요. 아기도 있으니까 아기도 데려가고. 새벽 기도도 그 정도로 하고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 아내를 데려가서 최고급 두세 벌을 그냥 그저게. 왜냐? 그 남편이 어느 큰 회사의 상무였어요. 그 집안에 차도 2대 있고 자기 차도 있고 남편. 꽃꽂이 사범을 가르치는 지부장이래요. 그래서 꽃도 자기 돈으로 양쪽에다 교회는 코딱지만한데 30평인데 이만하게 하니까 속으로 하면 좋은데 2년 가까이 되니까요 인본주의적으로 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 마음의 기도가요 좀 절제했으면 좋겠다. 목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지나니까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러고, 또 파당을 점차적으로 치면서 여전도에 회장을 자기들끼리 뽑아서, 왜? 밥도 잘 사니까 회장을 세워놨더니만 이제 좀 파당을 형성하고 불평을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가 단단히 혼냈어요. 집사님, 그렇게 불평을 하면 안 된다. 저도 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왜냐, 이건 더 놔두면 파당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미용실을 또 했어요. 직원 두고 참 멋있게 뭣도 부리고 돈이 좀 있으시니까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죠.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집사님 때문에
갈멜산 들어가가지고 2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사건 터졌는데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 20일을 금식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 본인의 의지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이 나가니까 나머지 여전도회가요 더 똘똘 잘 물시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많이 아프죠. 너무 저한테 잘했으니까요. 진짜 잘했어요. 뭐 양복도 많이 얻어 입고 잘했어요. 그랬는데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파당을 짓고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내가 뭐 집사님만 알아줘야 되냐? 다 알아야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어느 기간 지나서 먼 곳으로 본인의 의지를 따라서 이제 이사를 가고, 그리고 이제 교회와 끊어졌는데 그 후에 제가 이제 찾아가서 또 화해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깨닫고 뭐 제가 미국 가기 전까지 좋은 관계로 있다가 지금은 미국 다녀와서는 전혀 연락들을 안 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였는데 뭐 회복은 시켜줬어요. 그리고 본인도 좀 깨닫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요, 자기 열심이더라고요. 자기 알아달라는 열심. 이게 벌써 한 2년 지나니 가까이 되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목사의 그 헌신하는 자세를 보고 그런 걸 보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괴롭죠. 뭐 또 일꾼이 또 필요하지요. 그랬는데 그런 상황인데 제가 너무 참 뼈저리게 그러나 목회선상에서의 아픔과 경험을 좀 나름대로 고백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 2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서지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비로소 가르치죠. 그때 시몬이 나서죠.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우리가 있는데 어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용감히 나서다가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사명은요, 주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또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9절 10절을 또 넘어가서 봅시다. 9절 10절 보면요,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은요 다 듣고 아시는 분이잖아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이제 뜻이지, 하나님의 계획의 의도거든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어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도요, 계획이죠. 불신자, 세상에서 죄와 마귀의 종노릇하는 불신자를 우리가 이끌어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것. 오늘 요즘에 우리가 2단계 33일 영혼구조대 작정 전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불신자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구원해내는 것. 그래서 이제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부르셔요. 그리고 가라 그러세요. 부르셔요. 사실 아브라함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고요, 요나도 불러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만 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서 개고생하지요. 거기서 회개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죠. 너희는 가서, 그러죠.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요? 내 사명지를 말해요. 여러분들의 사명지, 여러분의 가정이 사명지가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학교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사명 감당하는 거, 누구를 만나든지 그것이 사명지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사명입니다. 다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는 일도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 사명이고요, 거룩한 일이고요.
여러분 학교에서 하는 공부도 그렇고 직장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뭐 교회에서 하는 일은 또 더 하나님의 일이고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모세가 11절에 보니까 핑계대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냐, 이렇게 또 말하지요. 내가 누구이기에 11절에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모세는요 40년을 바로의 왕궁에서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 준비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안 되죠. 지식 가지고 안 되죠. 실력 가지고 안 되죠. 말씀만 가지고 안 되죠. 말씀을 체험해야 되죠. 하야해야 되죠. 경험해야 되죠. 경험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모든 일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로 내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80세에 부름을 받는데, 오늘 설교 들으시는 여러분 80세 이상 아니시면 아직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80부터, 모세도 80부터 사명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전도를 바로 알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죠.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죠. 여러분 마지막 결론적으로 보니까요 12절 자막에 한번 띄워주세요. 12절을 보고 마치도록. 12절을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예요.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AS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그 이끌어내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게 이제 아바드, 즉 예배잖아요. 하나님 섬기리니.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절에 예배가 모이질 못해서 여러분 다 영상으로 지금 예배, 이게 참 답답한 일이에요. 이게 참 진정한 예배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은혜는 받아야 되잖아요. 제 어떤 동기 목사하고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비대면 예배라는 건 예배가 아니다, 막 그렇게 아주 침을 튀기면서 나한테 막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맞긴 맞는데 그래도 영상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냐. 어쨌든 영상으로, 어쨌든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또 국가 방침을 어기고 너무 또 그래가지고 막 교회에서 막 확진자가 일어나면 이미지가 나빠지고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비대면으로라도 영상을 통해라도 하는데, 사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인격과 인격을 맞대는 것이 진정한 예배는 맞다. 그러면서 한참 동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맞는 얘기기도 해요. 비대면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고 성도 간에 대면해야 되고 설교하시는 목사님과 대면해야 되고, 뭐 그게 맞는 거지요. 그러나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예심교회는 코로나가 왔어도 창세기 하야통삼을 통해서 오늘 새벽에 우리 사모님께서 간증하셨듯이 너무도 막 은혜의 고백들, 은혜가 넘치는 간증들이 성도들 간에 막 넘쳐나니까 더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더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모세와 함께 하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반드시라는 단어를 써요. 반드시. 진짜 이건 뭐 참으로 함께하고, 두 번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낸다.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다. 이게 이제 구원의 역사잖아요. 이게 6월절 어린 양을 통한 출애굽의 역사예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세 번째 마지막 목적이 그거잖아요. 인도하는 거와 또 한 가지 목적은 예배하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예배하는 것이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입니다. 첫 번째 사명이고 핵심적인 사명입니다.
이거 예배에 성공해야, 예배에 승리해야, 예배에 은혜 받고, 예배에 언약 붙잡고, 예배에 기도 제목 잡고, 예배에 깨달음을 얻고, 예배에 정말 성령 충만 받아야 한 주간의 삶을 언약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잘 모여서 잘 드리는 것이 사명 감당의 첫 번째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데요, 나는 믿음이 크질 않은데, 직분이 없는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사명이 무슨 사명이냐? 하나님은요, 처음 예수 믿고 나서요,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 존재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좀 믿음이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아서 눈에 보이는 큰 헌신을 못하는 아주 초보적인 신앙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안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가 막 그냥 재롱 피우는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왔구나, 예배하러 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너무 기쁘셔서 막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자녀가 성장해서 성숙할수록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서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가서 공경하고, 마음으로 공경 위로하고, 아플 때 가서 치료하고, 이래 성숙할수록 성장할수록 효도를 저절로 막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명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보 신자, 모든 성도, 장로님, 안수 집사님, 기름 부음 받은 모든 분들, 목회자 전체도요, 예배에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하야통삼을 통해서 예배 때마다 기록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큰 축복입니다. 기록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인간은 참 사명적 존재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진정한 의미의 삶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려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보았느니라, 이것이 일어나야 돼요. 보았느니라. 시내산 우편에 있는 보았느니라, 출애굽한 후에 그 보았느니라 하는 광야 생활에 그 하나님의 기적, 능력, 살아계심 체험한 보았느니라고 해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 돼요. 사명 감당하려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사명 감당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도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면 그건 사명 감당이 아니에요. 자기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말 알아야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7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보고 듣고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 동사 3개, 7절에 동사 3개. 보고 듣고 알고, 보고 듣고 알고.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 진정한 사명자로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알아야 돼. 8절.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알아야 돼. 그래야 진정 헌신할 수가 있어요.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또 인도하려 함이라. 그래, 데려가려 하노라. 이 4가지의 동사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바로 알 때에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고요. 마지막 9절 10절에 모세가 입이 뻣뻣하는 등, 말을 잘 못한다는 등, 시킬 자를 시키라는 등, 내가 바로에게 가면 살인자로서 금방 죽을 텐데 왜 나를 보내냐, 이 핑계 저 핑계 막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던 그 모세. 그런데 9절 10절에 가서 가라 했을 때, 이제 순종했을 때에 마지막 증거를 주시는데 12절에 그런 증거 주시잖아요. 함께. 무슨 증거 주냐? 영원히 함께 한다라는 거죠. 동행의 축복.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동행의 축복. 그리고 인도의 축복. 함께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 예배의 축복. 그래서 예배는요,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공적 예배가 있고,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삶의 예배로 승리하시는 축복이 있는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예심교회 성도들이 돼서 예심교회가 모델교회로 말씀 전수와 세계선교의 그런 중심교회 모델교회로 우등 세움받는 우리 예심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